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주께서 길을 만드시리라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었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막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세를 마쳤고 특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또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믿음 위에서 든든하게 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스라서 강해 설교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에는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포로 귀환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막히는 문제들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에스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은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은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나라가 하나였죠. 사울 왕도 40년 통치하고 다윗 왕도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왕도 40년 통치하고 참으로 독특하게도 40년 이렇게 딱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또 계획하셨던 역사의 시간들이었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뉩니다. 북쪽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남쪽 남유다에도 아달랴 여왕을 제외하면 19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만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악했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들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들도 19명 중에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한 7명,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왕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북이스라엘이 200년 정도 나라가 유지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유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남유다도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차 침략을 받고 그때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했지요. 그때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도 1차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제2차로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권세 있는 자들, 싸움에 능한 자들이 끌려가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1차 때 끌려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또 2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 2번 정도 포로로 잡혀갔으면 온 나라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3차로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여기 주전 605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곳 주변에 그 프리웨이 605가 있죠? 여러분 그 프리웨이 605 보시면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제일 처음 잡혀간 해가 605년이고 이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35년을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지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왔죠.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미국 땅에서, 이 기회의 땅에서 훌륭하게 잘 키워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 와서 살아도 이렇게 힘듭니다.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뭐 차별받으면서 사는 것,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살아도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몇 년이요? 70년을 포로로 살아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매 불망 고향 생각이 났겠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국이 죽어서도 갈 수가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희망이 다 없어진 겁니다. 모든 삶의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이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완전 포기 상태죠. 아무것도 희망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화면 보시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저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다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남의 땅에서 70년을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왜 굳이 70년일까요? 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왜 꼭 70년일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이 꼭 70년인가? 화면 보시고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이 꼭 70년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이제 땅을 개간하고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농사했으면, 그리고 곡식을 거뒀으면, 열매를 거뒀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 주어야 됐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데도 땅을 쉬지 않고 경작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이 망가집니다. 더 이상 이제 영양분이 남아있지가 않지요. 그래서 땅도 6년 농사 졌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하게 쉬게 해줘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6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들도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다가 7일째 되는 날 안식, 주일날을 맞이하면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여행 가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적인 쉼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도요,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오래 못 버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뭐 좋은 것을 많이 보고 해도 7일째 되는 그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사람은 오래 못 버팁니다. 금방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했을 때 7이 안식의 숫자잖아요. 10은 충만,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0이면 7이 몇 번 있는 거예요? 아니 70이면 7이 몇 번 있는 겁니까? 10번 있는 겁니다. 안식하는 게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10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7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충분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면서 아수르가 있다가 바벨론이 있다가 언젠간 바벨론도 다 망하게 될 텐데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해 가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라고 70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절대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와 소망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다 차고 나면 우리들은 겸손해질 것이다.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고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그때 당장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망해봐라, 이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혹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또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때를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오히려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70년이 마치고 났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계 역사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와가지고 70년 살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주변 나라 국가들이 금으로도 음으로도 물건으로도 짐승으로도 다 도와주라고 행정 명령까지 다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은요, 이방 나라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입장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 자기 나라에 두면서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땅에서 이렇게 부려먹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유익입니다. 돌려보내는 게 손해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놀랍게도 이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이, 고레스가 세상 역사에 등장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세상에 등장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고레스를 내 목자처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그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도 내가 사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시 중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하는데 내가 고레스 왕을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세종대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앞으로 세종대왕이 태어나가지고 한글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일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예언이 되고 진짜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세워지는 한 나라의 왕의 운명도 다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왕이 언제 세워져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게 될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모는 모른다고 속담이 있죠? 사람 마음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움직이기는커녕 알기도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감동시키실 수 있으세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마음 감동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 칙령을 내리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찼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마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왕의 명령까지 떨어졌으니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만 감동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모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자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금그릇을 내놓고 은그릇을 내놓고 물건들을 내놓고 보물들을 다 내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의 나라 땅에 끌려와 가지고 70년 살았던 거예요. 그 70년 이민 생활하면서 그 얼마나 수고하면서 이게 돈을 모았겠습니까?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땀처럼 여겨지는 그 금그릇, 은그릇, 물건, 뭐 보물 이거를 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뭐 해주셨다?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즐거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이 또 감동이 돼서 어떤 명령을 추가로 내리게 되냐면, 예전에 포로 생활 70년 전에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다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구들 그것들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 안에다 그걸 보관해 놨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그 훔쳐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들 다 꺼내가지고 다 가지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금접시 30개, 음접시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금, 은, 그런 모든 그릇이 5400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게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고향 돌아가가지고 성전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셨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방법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누군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강대국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필요한 모든 행정명령, 정치적인 일, 예루살렘 성전 기구 복원명령, 이 모든 구체적인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생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슴 절절하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이제 조금 나왔고요. 자, 저쪽에서는 아직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나도 힘듭니다. 나도 피곤하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억지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정말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는데 이 마음을 거절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감이 막 하기 싫고 막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아니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즉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내 몸도 아파요. 피곤하고 여유도 없어요. 물질도 풍족하지도 않아요.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시는 사람들은요, 기쁘게 섬깁니다.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웃음이 나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고, 하나님,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저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기도하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거는요, 정중한 거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하시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고 결국에는 이제 못한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갖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와 길을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